이 기독교의 성례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성례전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이고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의 성례전이다 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성자는 거룩할 성이고 예전을 할 때 예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성례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잘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는 전달의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례전이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성례전에 이 두 가지, 세례가 있고 성찬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것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두 가지의 성례전은 예수님이 교회에게 직접 제정을 해주신 예전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셀레브레이션 예전이 아니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에게 이 두 가지의 거룩한 예식은 반드시 거행을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교회에게 제정을 해서 맡겨주신 두 가지의 성례전이, 첫째가 세례이고 두 번째가 성찬입니다. 또 하나, 이 두 가지의 성례전은 교회 시작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룩한 예전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라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이 두 가지의 거룩한 성례전이 그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와 더불어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쭉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의 전통이고, 이 전통은 세계 교회 어느 교회 가든지 세례와 성찬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장소에 가서 우리가 세례를 받든 성찬을 우리가 대하든지, 그것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예식을 가지고 성례전으로 거행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두 가지 예식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핵심입니다. 예배의 의미성을,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예배의 본질과 핵심이 바로 이 세례와 성찬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해서 오실 때까지 이 두 가지의 성례, 다시 말해서 세례와 성찬은 계속되어야 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와 성찬,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마태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무엇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읽으세요. 입에서 오물오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으세요. 아셨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영혼에 들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탄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을 몰아내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는 시간이 말씀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크게 읽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무엇을 받으시고, 그래요. 세례는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세례를 받는 거예요. 또 하나, 마태 28장 19절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 예수님이 마지막 복음, 마태복음의 마지막 피어리어드를 찍기 전에 주신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 장소에 그냥 머물러서 스테이하지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개복동 3-1 여기서 딱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성곽교회는 세계로 가야 돼요. 크게 아멘. 우리 성곽교회는 세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 교회가 세계로 가면 우리 자녀들도 세계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에 그냥 여기에 앉아 있지 말고 껌딱지 붙여놓은 것처럼 그냥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여기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하는 거예요. 군산을 뛰어넘고 전라북도를 뛰어넘고 대한민국을 뛰어넘고 전 세계 지구본을 딱 보시면서, 제 방에 딱 하나 있는 거 있습니다. 뭐냐면 지구본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본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돌리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얘도 가고 저기도 가고 얘도 가고. 가라고 해. 가는 것이 성서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뭘 하느냐? 모든 민족을 뭘 삼아요?
제자로 삼으라는 이야기는 예수 믿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 심령과 영혼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과 심령 속에 들어가서 내 어떤 수련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그 심령과 영혼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로 삼아서 그 다음에 제자 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요? 세례 베풀어라. 그러니까 세례는 누구 이름으로 받아요? 목사 이름으로 세례 받나요? 아니에요. 성광교회 이름으로 세례 받나요? 누구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성서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장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해.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이잖아요. 이게 세례의 의미가 바로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속에 깊이 잠긴다 그 말이에요. 개신교에서는 이제 약식 세례를 하잖아요. 물을 해서 3번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침례교에서는 사람이 받을 때 침례를 받잖아요. 물속에 깊이 이렇게 잠기도록. 뭐 약식으로 하든 침례로 하든 의미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거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평소에 말 좀 안 듣고 그런 분이 세례 받으러 오고 침례 받으러 오면 물속에 깊이 잠깁니다. 그러면 이제 코를 막고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아요. 살고 싶어서 막 발부동 치는 그 순간에 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장례예요. 장례. 다시 말해서 내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예수 없이 살았던 과거의 내 인생을 거기다가 장례식을 치르고 저주를 장례식을 치르고 불행을 정례식을 치르고 이제 그것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두 번째, 이 세례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세례는 바로 생일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됐어? 장사됐다 이 말이에요. 장례식 치러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예수 믿지 않던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다 장례식 끝났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시절은 이미 완전히 우리가 끝난 거예요.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되었으니.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무엇 가운데? 새 생명, new life.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중생이라, 영어로는 born again이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다시 천국의 백성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땅에 발을 딛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았다는 이야기는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이 세례의 성서적인 의미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 애는 영적으로 결혼식을 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모한 자가 되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모한 자가 되어. 그 연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연합 바로 유니티죠.
그것은 단순히 한 공간 속에 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창세기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남자가 그의 아버지를 떠나 그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때 연합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로 새롭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안전하사나 주님 생각,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주님 어쩌다 한번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과 같이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예수님과 같이 결혼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모두는 다 이 과정을 다 겪으신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을 딱 마쳤는데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룩하고 딱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 그러면 한 사람만 봐야지.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는 남자가 있으면 쪼르르 찾아가서 오빠.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고 예수님과 결혼을 딱 했으면 그때부터 누구만 봐야 돼요? 크게 누구만 봐야 돼요? 근데 좀 일이 안 풀리면 무당에게 가가지고 내 운수 좀 봐달라고 그러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그러고, 에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을 딱 하는 순간부터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셔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셔요. 그러니까 그 주님 의지하고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장례. 두 번째가 뭐예요? 생일. 세 번째가 뭐예요? 자, 크게 한번 시작. 뭐예요? 장례, 생일. 한 번만 더 시작. 그게 세례식이에요. 한국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온 것이 1884년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2년 후에 이 땅에서 공식적인 기록으로 처음 세례받은 분이 노충경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세례를 받아요. 물론 만주에 가서 세례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처음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분이 한학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한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마가복음서를 어떻게 입수를 해서 읽으시다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구원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참 묘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할 때 말씀 들으시잖아요. 어린 영혼이라 할지라도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아이에게 지금 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갓난 아이라 하더라도 뭘 알까? 천만없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오면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분이 마가복음을 읽으시다가 그 은혜와 믿음을 딱 가진 다음에 선교사님에게 가서 나 예수님처럼 세례받고 싶다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한국에 그때 무슨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당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조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쭉 앉아서 문답을 하는데, 그때 문답을 누가 했느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문답을 했어요. 문답을 하면서 묻습니다. 당신들 나라의 법에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것이 위법이고, 만약에 당신이 세례 받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만약에 공개되면 생각 이상으로 박해와 핍박이 있을 터인데, 그래도 당신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노충경 씨가 뭐라고 대답을 한 줄 알아요?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아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심지어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나는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답을 끝낸 거예요. 그 문답을 마치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회의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 세례는요 그냥 주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훈련받고 검증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과연 이 사람 세례 줄까? 그러다가 주기로 딱 결론을 내리고 2년 후입니다. 1886년 7월 18일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집에서
그때 집례한 분이 누구냐면 아펜셀러 목사님,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집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의 최초의 노충경이라고 하는 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가 말이죠, 목숨을 걸 정도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던져서라도 받아야 할 정도로 가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세례가 거저 받은 게 아닙니다. 교회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례받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말이죠, 만약에 북한에 있는 분이 내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세례를 딱 받는 순간 그 사람 생명 걸어야 돼요. 제가 북한에 갔을 때 찰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에게 정중하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차 목사님, 지금 북한 지역의 형제 가운데 세례받기 원하는 분이 있는데 차 목사 당신이 세례를 줄 수 있겠느냐고. 그 지역에서는요, 세례를 받는다는 자체가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첫째 무슨 의미? 크게 하세요. 무슨 의미?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게 세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례전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이 성찬은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성찬은 누가 제정을 했는가? 예수님이 친히 제정을 하셨어요. 이 성찬은. 세례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세례의 기원은 구약 성경 속에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에 정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두멍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그게 세례의 기원입니다. 이 성찬은 특별히 거룩한 식탁이거든요. 그냥 식탁이 아니라 거룩한 식탁인데, 이 식탁을 누가 만들어 주셨는가?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세례에 대한, 이 성찬에 대한 기원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화면에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딱 가서 보시면 거기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자 보세요, 내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목회자 사도 바울이 거기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뭘 하는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 성찬식이 어디서 왔느냐? Received from the Lord. 주님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성찬을 받으실 때마다 이 성찬을 교회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받은 것이라, 그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명령을 하세요. 무슨 명령을 하시는가? 이 성찬을 계속 행해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 다음에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행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성례전이에요. 예수님 명령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찬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번째, 이 성찬은 바로 신약의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신약의 유월절. 우리가 구약을 보면 유월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의 출발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 그 만찬은 반찬이 많아서 만찬, 그 말이 아니라 디너, 저녁 식탁을 만찬이라고 그래요. 최후 라스트 서퍼라고 하는 말을 써요. 마지막 거기에 식탁을 한 거예요. 지라더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어떻게 준비됐는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제자 2명을 성으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 제자들에게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가라. 가면 물동이를 이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 졸졸졸 따라가. 따라서 그 집으로 같이 들어가면 그 주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거 주인에게 가서 그렇게 전해라.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이 유월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할 만한 자리 어디예요? 그렇게 물으면 준비된 다락방,
그쪽으로 안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안내를 받아서 그 자리에 가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도록 해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6월절에 최후의 이 만찬에 대한 모든 것은 누가 준비를 했는가? 성령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근데 6월절에 그 기원이 바로 어디서 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 노예로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좀 어떻게 끄집어내 달라고. 사람이 말이죠, 고생하지 않고 걱정이 없을 때는 기도 소리가 가슴에서 안 터져. 근데 절박하면 나도 모르게 터져. 이게요, 주여 소리 한번 들어보면 이분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렇지 않는지 다 나와. 주여, 이거 절박하지 않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는데 주여, 이거 졸고 있는 거예요. 아직 삶의 자리가 아직 괜찮다 그 말이에요. 먹고 살만하다 그 말이에요. 걱정이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지금 삶의 자리가 자식 문제도 그렇고 건강 문제도 그렇고 먹고 사는 도 그렇고, 이게요 바닥을 딱 치면은 주여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가브리엘만 시작! 이 정도는 나와야지. 이 정도는. 그 주여가 그냥 나오는 주여냐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고통 속에서 터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려달라고, 어떻게 구원해달라고. 참 묘한 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막혔던 것도 하나님이 뚫어주시고요, 기도하면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이번에 22명 몽골에 선교사로 파송하고,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하게 역사를 하셨는지 이번에 의료 사역들 하나님이 조직하게 하셔서 이비인후과, 그 다음에 정형외과, 그리고 한방과 우리 전문의가 함께 가셔서 하루 동안에 말이죠, 오후 1시에 진료를 시작해서 마지막 어르헝 그쪽 쪽에서 진료를 하는데 1시에 시작을 해서 사실은 6시에 마치려고 그랬는데 손님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시까지 했는데 그 7시간 만에 150명 진료를 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전체 주민이 1,500명. 그 진료를 받으면서 언제 그분들이 전문의의 그 진료를 언제 받아봤겠어요? 그래서 약을 참 많이 가지고 가서 그냥 15인분, 30일분 그냥 보따리째 싸서 약을 이렇게 드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미용팀 가서 이제 머리를 손질해 주시는데 미안합니다, 전문적인 미용사 자격증 있는 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3개월 동안 열심으로 배운 거예요. 열심히 배워서 말이 통합니까? 뭐가 합니까? 그런데요, 잘 복간했어. 이게 몽골에 가면 여자분들이 거의 다 생머리입니다. 머리에 손질을 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생머리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참 예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봤을 때도 작품 잘 나왔어요. 와,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말이죠. 우리 벽화팀 가서 거기에 여기저기에 그림, 특별히 골목, 이게요 우범지대에 그림을 그려놓으면 범죄율이 확 하고 떨어집니다. 이번에 그랬던 그쪽 지역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들끓는 골목이에요. 그 속에 너무 멋진 벽화를 딱 그렸는데 세상에 나비를 그렸거든요. 그 나비가 날아와서 여기까지 올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주셨느냐면, 거기 울란바토르 수도예요. 그 수도에 거기에 구청장이 그 구청장의 건물을 딱 열어서 거기서 파마도 하고 그리고 의료 행위도 할 수 있도록. 몽골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허락을 안 합니다. 근데 이 구청장이 마음이 확 열려서 왜 그러가 싶었더니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22명의 선교사들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확 열어서 그 자기 건물, 구청 건물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도 그 구청 건물 거기를 확 열어서 거기서 공식적인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제공을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배는 조금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구청장님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거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갑자기 나보고 올라오라고 해서 갔더니 자기의 집무실로 나를 데려가서 뭐가 이렇게 줘요. 뭐 이렇게 주는데 뭘 주느냐면 정말 이렇게 박스로 되어져 있는 걸 평소에 자기가 애지중지 쓰는 건데 그걸 나한테 딱 주길래 뚜껑을 열어봤더니 금덩어리 4덩어리처럼 생긴 액세서리, 약간의 금도금을 한 그 액세서리, 그걸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난 몽골말 모르고 그 사람은 영어를 모르고,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어쨌든 마음이 열려져가지고 그걸 선물을 주고, 내가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는 분이에요. 55살 먹었는데 그래서 안수기도 했어요. 주여 이 사람 정치 잘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몽골의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마음속으로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데 죽음의 사자가 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는 집마다 곡성 소리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감사하고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왜? 그 집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6월 패스오버, 북한 말로는 건너뛰임. 그래서 북한 말로는요 6월절을 건너뛴 명절이라고 그래요. 건너뛴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면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질병을 건너뛰면 거기에 건강이 있고, 저주를 건너뛰면 거기에 축복이 있고, 어둠을 건너뛰면 거기에 밝음이 있고, 저주가 물러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6월절이 신약으로 와서 성찬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먹던 양고기, 그 다음에 쓴 나물, 그리고 무교병. 무교병은 이스트를 넣지 않고 구운 빵이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떡과 그리고 잔을 먹고, 그래서 이게 메뉴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어떤 날인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날이 성찬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성찬은 예수를 먹는 시간이에요. 성찬은 예수를 먹는 시간이다. 시작. 단순히 거기에 떡을 먹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에요. 예수를 먹는 시간. 여러분, 성찬에 예수님을 먹으면 그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세요. 김 집사님이라는 분의 남편이 위암 말기, 임파선까지. 근데 그 집사님이 오셔서 마침 성찬을 하는 시간이에요. 성찬을 먹다가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나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 성찬을 먹는데 내 남편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순간, 그래, 이 성찬 내 남편한테 갖다 줘야지 해서 양이를 구하고 그것을 손수건으로 싸고 조그만한 병에다 잔을 받아서 가지고 간 거예요. 집으로 가지고 가서 그 임파선까지 퍼진 그 암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자기 남편에게 성찬을 주는 거예요. 내가 성찬으로 참여하다가 당신 생각이 나서 나 이거 가지고 왔다고. 그러면서 하는 목사님이 이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이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룩한 예수님의 살이라고 합니다. 잔을 주면서 이 잔이 모든 죄와 허물,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성찬을 딱 보면서 아내도 울고 남편도 울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게 늘 먹던 성찬이었습니다만 그 성찬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같다 생각이 들으니까 그냥 먹을 수 있어요. 다 그런 감격 가운데 막 통곡하면서 그 성찬을 먹었는데, 성찬 딱 먹고 나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통증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믿음으로 성찬을 먹으면은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찬이에요. 앞으로 2주간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릴 거예요.
우물 속에 개구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거기서 살고 있는데, 올챙이 시절부터 그냥 우물 그 속에서 살았어요. 깊은 우물 속에 거기서 그냥 딱 그 공간에서. 그러니까 그 위에 세상은 본 적도 없고 볼 필요도 없었고, 그냥 거기서 개굴개굴 또는 떼굴떼굴, 개굴개굴 떼굴떼굴 그러면서 이제 개구리들 거기서 사는데, 어느 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요, 두레박이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좀 깨어있는 개구리 한 마리가 두레박 위로 펄짝하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니까 두레박이 이렇게 위로 이제 올라가겠죠. 딱 올라가는 순간 자기 힘으로는 밖의 세상을 볼 수가 없었는데, 두레박 때문에 이 개구리가 밖의 세상을 처음으로 본 거예요. 세상에, 어마어마어마어마, 세상에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나 싶을 정도로 푸른 이 소나무하며 너무 좋은 환경을 딱 보고, 그때 개구리 눈이 튀어다 나온 거예요. 야, 기가 막힌 세상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놀라운 광경에 취해서 이렇게 보다가 문화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순간에 비틀거리면서 두레박에서 떨어져서 밑으로 퐁당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이 개구리가 그때 보았던 그 세상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눈을 감아도 생각만 해도 야, 기가 막힌 세상이다. 그래서 거기에 우물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두레박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왜 눈이 튀어나온 줄 알아? 이게 기가 막힌 세상이 있더라. 너무 좋은 세상이 있더라. 이야기를 해주는데, 세상에 그것을 본 적이 있어야지. 우물 속에 있는 개구들이 안 믿는 거야. 에이, 뭐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런 세상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눈이 튀어나온 개구리가 답답한 거예요. 아휴, 이거 어떻게 말해야 돼? 이거 왜 이렇게 안 믿어주나?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천국을 말씀을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물 안속에 갇혀서 안 믿어.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결론을 딱 내립니다. 결론 내리기를, 눈 튀어나온 이 개구리가 두레박에서 떨어지더니 뇌진탕 걸렸나 보다, 좀 머리가 좀 이상한가 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 친구를 외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 우물 속에 갇혀서 지금 주어진 인생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고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을 먹고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